오늘 이 본당에 우리 성도님들은 4분 오셨는데 제 마음에는 진짜 4만 명이라고는 차마 못하겠고 한 400명으로는 진짜 보입니다. 여러분 한 명당 100명씩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한 명당 기도 많이 하셔서 100명의 씨앗이 다 내리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오니까 너무 반갑고 목사 마음이 그래요. 엄마 아빠 마음처럼 아이고 멀리서 어두운데 어떻게 오셨는가 참 걱정도 되는데요. 진심으로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3주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요. 마음이 참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봉천동도 뭐 이렇게 평일날 숫자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와서 성전은 크고 일은 많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2분이 등록하셨고 2분의 방문자가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여기 싹 들어오는 것부터 봤는데 어떻게 오셨을까라고 봤는데 그 내외분이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웃을 때 다 크게 웃고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요. 그래서 제 마음이 진짜는 등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참 하나님은 신기한 것 같아요. 마음이 참 가난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참 위로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뭘 통해서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서 애들 제대로 교육 못 시키면 애가 희한하게도 상장 하나 받아오기도 하고요. 또 뜻하지 않게 정말 노인 엄마가 그 치맛돈 뭐 자식들이 모아놓은 그 용돈 주고 모아가지고 이거 쓰라고 그렇게도 줄 때도 있고요. 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찾게 되고요. 그때 진짜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겉은 이렇게 양복 입고 있어도 참 마음이 요즘 가난합니다. 가난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제가 어젯밤에 한 3시 반 이렇게 잠들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깊이 잠든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잔거 만거 그때 자도 알람 안 울려도 그냥 뭐 알아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안 자고 있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2다리 쭉 뻗고 이렇게 하늘 보고 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오므리고 이렇게 구부리고 자는 것 같은데요. 늘 마음이 그래요. 늘 목회자는 마음이 아슬아슬하고 제가 어젯밤에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 성도들, 기존 우리 성도들 결석자는 무조건 내가 전화 신방이든 아니면 직접 막 집에 찾아가든 하루는 내가 몽땅 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기존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루는 내가 무조건 다 찾아간다 내가. 그래서 결석자들 그냥 그날 그냥 가서 집에 가서 못 만나면 스티커라도 포스트잇 붙이고 온다라는 마음으로 기존 우리 성도들은 내가 무조건 챙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성도들 전도한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요. 이번 여러분 특세 때 좀 내가 다니엘이든 현장이든 첫째는 빠지지 않겠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꼭 응답받겠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빠지지 않겠다. 2번째는 내가 이번에 꼭 응답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응답 받아야 되겠다. 3번째는 내가 원하는 기도 막 주시옵소서도 다 하겠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세 때마다 주제를 정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성경 본문 강해보다 인물 설교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입니다. 언제부턴가 좀 보고 싶었던 인물이고 한데 원래 낮예배로 준비를 하고 옛날부터 기도했는데 이번 특세 때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하다가 주일 낮예배 되면 또 솔로몬 계속 이어서 더 길게 하면 되니까요.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첫 번째 간음으로 생긴 첫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시고요. 2번째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다윗이 아무리 금식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고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 내용은 생략하고요. 오늘 본문 시작으로 솔로몬 아주 어릴 때 이야기부터 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노쇠한 걸로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체온이 떨어지고 열이 빠지니까 몸이 차갑습니다. 노인들은 이렇게 몸이 차갑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윗은 이 정도로 늙어가는데 아직도 후계자가 없습니다. 솔로몬을 후계자로 공식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때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2절 3절 아비삭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보시면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인간적으로 자기가 내가 왕인데 내가 왕감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아도니아여 당신은 왕감입니다. 왕이 될 상입니다. 왕이 될 관상입니다. 왕입니다. 올려다 주고 또 병거 호위병 50명 다 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하고 다 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다 된 것 같아요. 수자도 따라와주고 사람들도 지켜다 주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자리에 되게 주셔야 돼요. 저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윗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예요. 제가 관악동부교회 담임 목사로 오려고 해도 못 오는 교회고 참 그렇잖아요. 우리만 한 교회에 올 목사님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관악동부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를 제가 7군데를 지금까지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교회는 내가 고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참 용산에서 목포 갈 때도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나. 진짜 등 떨미다시피. 사람들은 다 나보고 조금만 있으면 다 열릴 건데 왜 가려고 하냐. 등 떨미다시피. 목포에서도 이제는 조금 밥상 차려고 이제 따뜻한 국 하나 먹으려니까 또 등 떠밀듯이. 또 봉천동도 안 가면 거기서 그냥 개똥 핑계나 대고 얼마나 몸이 편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또 하나님이 등 떠들미시게 하는데요. 이게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주셔야 돼요. 앉혀주셔야 돼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척도 마찬가지고 시골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라 그러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왕감입니다라고 하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도니아는 급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너 되라 하기도 전에 자기가 스스로 높인 거예요. 사람은 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동의회까지 하고 여기까지 쭉 온 이 시간들을 보면요. 제가 성격이 엄청 급하지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알아요. 성도들 막 부러뜨려가면서 일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 목사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사고 싶어요. 이렇게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 그러죠. 다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한 주 지나고 나면 아이고 아니다 싶 다 저를 한번 겪어보면 알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가 그냥 행복이잖아요. 급할 필요가 없어요. 아도니아는 급했어요. 급하게 먹은 밥이 취하는 거예요. 물 떠요. 급하게 먹다가는 물 먹다가 취하면 답이 없더만요. 꽉 막히더만요. 기도가 막히고. 아도니아는 급했습니다. 사람들이 왕이라고 해주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가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어요. 되고 안 되고가 내 실력, 경험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할 것밖에 없어요.
자, 아도니아 어떤 사람인가요? 6절 보시면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해요.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예요. 압살롬 동생이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요.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자식 순서로 보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압살롬이 뭐예요? 자기가 왕 되려고 아버지 배신하고 쫓겨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다가 죽은 아들이에요. 참 비참한 아들이에요. 압살롬 동생인데 어떻게 형한테 그대로 배워가지고 형이 그렇게 배신하려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됐는데 자기도 똑같이 아버지 쫓아내고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왕이 된다 하기도 전에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해요. 사람은 본대로 배우는 것 같아요. 본대로 다 배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믿음 약한 사람들 새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의 본, 예배의 본, 말씀의 본, 봉사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목사가 10번 설교하는 거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평신도 새가족들은 여러분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이 돼야 돼요. 본대로 배우는 거예요. 자, 아도니아 외모가 나오는데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이것도 희한해요. 압살롬도 잘생겼거든요. 이 유전자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이 잘생겼어요. 다윗이 보면 용모가 빼어나고 얼굴이 붉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잘생겼으면 여러분 닮은 거고 못생겼으면 여러분 닮은 거니까. 다 유전자가 빼닮은 것들. 잘생긴 게 죄가 아니라 못생긴 것도 죄가 아니죠. 심히 준수하다 이 어폐를 가만히 보시면 진짜 잘생겼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아도니아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굴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는 것은 결점이 없고 그냥 조금 괜찮은 스타일. 우리가 보면 야 저분 괜찮다 이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기름 부어 이게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첫 번째 아들에게 딱 꼽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듯이 이 아도니아도 보면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새벽에 이런 말 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목사처럼 참 6절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도니아를 뭘 한 적이 없어요. 6절 보시면 중간에 용모가 심히 준수한데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뭘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너 왜 그랬어? 응? 그러면 안 돼, 너. 종아리 걷어. 회초리 좀 맞아야지. 한 적이 없대요.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한 마음 상하게 그냥 오냐. 여러분 엄하게 키운 자식은 다 효도하고요. 오냐 키운 자식은 불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오냐 내 새끼 오냐 이러다 보니까 얘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은혜 설교만 계속하면 좋을 것 같아도 목사는 사실 딜레마예요.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고 주일도 빠지면 목사가 책망해야 돼요. 제대로 사명 감당 안 하면 책망이 돼요. 왜 그렇게 믿냐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근데 성도들은 은혜로운 말만 자꾸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조금 따끔따끔하게 이렇게 또 듣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하면요 나중에는 또 다 이게 흐트러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늘 딜레마예요. 늘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늘 축복하게 되지만 또 반면에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래도 아버지다 보니까 뭐 설교로 책망하고 또 우리가 바로 믿어야지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아도니아가 이뻐서 그런지 오냐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반역을 한 겁니다. 7절 보시죠. 반역할 때 누가 도와줍니다. 혼자는 못하죠. 병거 50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7절 보시면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 군대 장관이죠.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도니아의 반역을 도운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둘입니다. 리더입니다. 요압, 아비아달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 때 군대 장관이고 이 군대 장관인데도 다윗의 아픔이에요. 다윗의 제일 오른팔인데 다윗을 아프게 한 사람. 압살롬도 죽이지 마라 그런데 죽이고 아픔이에요.
가장 다윗의 옆에서 오른팔인데 가장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 군대를 거머쥔 병권을 거머쥔 사람이고요.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데 사독이라는 사람과 공동 대제사장, 대제사장. 자, 군대 또 신본주의 나라의 이 신권을 거머쥔 이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다 된 거예요. 이제 군대를 장악했죠. 우리가 군사 정권이 뭡니까? 군사 가지고 쿠데타 이렇게 해서 군사 정권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엉망이 되죠. 아무튼 이 군대를 거머쥐고 제사장을 거머쥐고 있으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다윗을 배신했을까요? 기득권 때문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이 죽고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가 끝까지 군대 장관 해먹고 싶었고, 아비아달은 자기가 지금은 투톱이지만 결국 자기가 원탑이 되고 싶었고, 그러니까 결국 기득권 때문에 결국 이 아비아달 쪽에 선걸로 봅니다. 자, 이들이 모의했다 이렇게 돼요. 모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진 겁니다. 절대 밀실은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오픈해야 돼요. 오픈하고 서로 목장 모임에서도 서로 마음을 다 나누고 해야지 쑥덕거리면 안 돼요. 여기 모의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고 정치가 지금 그렇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우리 대장동 관악동부교회, 우리 대장동교회는 진짜 성도들이 마음을 오픈하고, 여러분 혹시나 나한테 담임 목사한테 좀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고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오픈해서 나는 정말 행복한 게 제가 노예 오래 있다 보니까 노예는 다 순서로 가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섬기는 거고 그런 거지만 나는 진짜 정치 관심 없어요. 나는 그냥 우리 성도들과 밥 먹는 게 좋고 놀러 가는 게 좋고 차 마시는 게 좋고 나는 사실 그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부흥되면 성도들이 잘해줄 거고 나는 그거밖에 없는 거. 난 아무것도 없어. 내 명함에 다다다다 하나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대장동의 담임 목사. 나는 이거 하나가 제일 소중한 거. 나는 우리 교회가 모의하니 밀실 이런 거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말씀, 셀을 통한 진정한 교제,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 보시죠.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죠. 8절. 자, 그러나 다 이 아도니아 따라간 게 아니에요. 8절 보시죠.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더라. 자, 다윗은 끝까지 돕는 자들이 나와요. 다 돌아선 것 같죠? 아니에요. 끝까지 그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다윗 편에 있는 다윗의 동력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다윗의 편의가 되어주었고 다윗의 힘이 되어주었고 다윗을 도와주었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곁에만 있어도 복을 받아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또 믿음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믿음 있는 사람 편에 서요. 믿음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요. 복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복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대세가 막 기울고 있잖아요. 다윗은 나이만하 늙었고 몸이 차가워서 여자를 품어야만 몸이 따뜻해지는 나이만하 늙어 노새 가는 이제 한벌 가는 그 다윗에 있지만 끝까지 그들은 다윗 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들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무리 유리하고 아무리 잘 돼도 그들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 사람의 줄을 타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요압이 군대를 거머쥐고 아비아들이 공동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지킨다.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약한 영혼은 내가 지킨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주세요.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어둠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말세입니다. 참 할로윈 대회를 보면
많은 청년들이 놀러 가서 귀신 분장하고, 그게 원래 외국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을 달리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 와서는 축제가 되고 됐는데, 너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고 그 엄마 아빠들이 통곡하고 가족이 통곡하고, 이 나라가 비극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런 나라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이 길이 힘들고 외로워도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고, 같이 일하자 할 때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지킨다,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약한 영혼은 내가 지킨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또 나를 유혹하는 말들, 시험하는 말들 가운데 홀딱 넘어가지 말고, 복 있는 사람 곁에만 있어도 복을 받는데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을 따르는 자 되지 말고, 세상을 따르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다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새벽제단 이렇게 드리지만 이 지역의 기도의 맛집, 말씀의 맛집, 은혜의 맛집, 사랑의 맛집으로 소문나서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씩 와서 곧 이 자리 새벽 기도가 가득 차고 수요 금요가 가득 차, 주일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드리는 그런 예배, 주일 학교가 너무 많아져서 각 부서마다 교육자가 들어서고 부장님이 들어서고 교사가 각 부서마다 한 20명 가까이 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성도가 믿음이 떨어진 성도, 흔들리는 성도 하나님 잡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세 때 다 응답의 문이 열리고, 재정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부흥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는 꼭 응답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